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순종하는 그런 나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직접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달은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7일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12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와 그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적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나돗이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부인당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과 또 저들의 모습을 적은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그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 그리고 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지적,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헤아리고 꾀했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렇게 배척당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혐오의 대상인 줄을 나는 몰랐다. 그런 것이 그 정도로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한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자신들의 약점과 잘못된 것과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냥 거부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언을 거부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완전히 예레미야 말하는 그 말 듣기 싫은 저리 가시라 그러고 뭐 자기들이 회피하는 정도 아니에요. 말하는 예레미야를 완전히 박멸 막 죽여서 흔적도 없게 만들어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혐오감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죠? 그렇게 했으니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러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예언하면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지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벌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자신들의 그 고향 사람들, 백성들이 자기에게 그 대하는 태도를 보고 얼마나 탄식이 되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들 잘했다 그렇게 뭐 같이 동조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 사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고 자기 살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정말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저런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백성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그 중에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전체가 지금 이렇게 물감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다 같이 나쁜 색으로 보이듯이 그렇다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의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그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늘 저렇게 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축복을 해준 것밖에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들 잘 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입은 죽기 가까운데 입으로는 어떻게 립 서비스는 한다. 그러나 마음은 멀리 가 있다. 참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죽일 날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슬픈 일을 우리가 봐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너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레미야를 주님이 오히려 위로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죄악된 모습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얼마든지 또 심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해 보면 그런 악한 우리 그 정말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산다고 미워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죄 짓고 살고 이럴 때 뭐 그래서 죄 짓고 살아서 전체적으로 이 사회를 잘못 뭐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가만히 돌아보면요.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 나와 사랑하는 관계 혹은 나와 의미 있고 참으로 정말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돈독한 아주 가까운 그런 영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삶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생각하는 일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미워한다고 증오하고 나는 싫다라고 거부하는 상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지극히 나에게 간혹한 나에게 사랑하며 사랑을 퍼붓고 또 나의 삶을 위하여 많은 것을 사랑으로 제공하고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그러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놔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위해 그토록 희생하고 그렇게 나를 복을 준 모든 나의 사랑하는 상대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또 반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미워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살아줘서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심었다고 했습니다. 뿌리를 내리도록 했다고 그랬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더욱더 복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길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고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길을 가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길, 배역된 길로 가고 음란한 길로 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길로 가는 인생을 원했습니다. 그 인생의 결과는 결코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손에 넣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주 그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죄 짓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굉장히 정말 두려움이 깊이 몰리게 하는 느끼게 하는 그런 오늘 이 사건들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많은 것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한테서도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아내에게서도 많은 것을 받았고 모두가 다 나를 위하여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또 잘 되도록 기대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무엇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어. 내가 왕노릇하고 살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 살려고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바람에 오히려 나에게 그런 모든 것을 베풀었던 나의 사랑하는 상대들을 나는 미워하고 또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며 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수용하지 않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또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내가 잠깐 정말 내 자신을 자제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솟아는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는 대신에 상처로 반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반성을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고 그리고 또 완전히 그 관계를 거부하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말과 죄된 행동을 선택한 적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누구나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까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이후로 그 죄된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런 잘못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신을 경계하고 또 자신의 죄된 본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거울로 비춰보아 나의 잘못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재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왕노릇하고 살고 그리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정말 죄짓고 또 자신을 중심으로 한 쾌락을 누리며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대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돌아서서 폭력적으로 상처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적이 없는지 회개해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복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의미를 있게 아버지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큰 기쁨을 맛보며 만족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또 증오하고 미워하여서 반역하면서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을 아버지 또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음에도 받은 줄을 모르는 주님의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또 오늘 살지 않도록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는 결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는 얼마든지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아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많았습니다. 죄는 결코 멀리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음성에 우리가 즐거이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십시다. 그토록 싫고 거부하던 그런 내 태도가 어쩌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태도로 그런 행동으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